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상반절까지 보았습니다. 생각해 볼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화평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그 화평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방법이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사실은 싸움이 없고 충돌이 없는 올바른 하모니를 이룬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시라는 말씀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명령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금 몇 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 기도할 것과 그다음에 성경 볼 것과 그다음에 11조 낼 것과 전도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목록을 다 작성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그 목록을 몇 가지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신자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품을 고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성품 중에 일에 신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중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행동의 규범으로서 하나의 좋은 목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전쟁 상태에 있던 두 적대 세력이 싸움을 중지하는 것을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남남의 사이, 무관한 사이, 소 닭 보듯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갑고 만나야겠고 같이 있고 싶고 만나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사이를 말합니다. 훨씬 가깝고 그 이상해요. 싫으면 쳐다보는 것도 싫고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싫어요. 같은 대기에서 호흡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 유명한 게 있죠. 불공대천지원수. 같이 하늘을 이고 있는 것도 싫어요. 그렇죠? 싫으면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알아둬야 하는 겁니다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여자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몸이 부닥친 게 싫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싫으면 몸이 이렇게 딱 부닥치면 송충이 지나간 것 같이 소름이 끼쳐요. 싫으면. 그것이 꼭 실제로 부닥치지 않고 쳐다만 봐도 거기가 송충이가 기어가요. 그렇죠? 싫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가우면 누구나 그러죠. 반가우면 먼저 손이 나가고 붙잡는 법이에요. 반가우면. 우리의 화평은 그런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은 그런 정도의 화평이기 때문에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같이 엮으사 건물을 지으신답니다. 화평을 우리에게 어떤 화평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언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건물을 지으신답니다. 그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모퉁이 돌이라는 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초석이 되사, 그런 뜻입니다. 주춧돌이 되사 그 위에 우리라는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어떤 앙상블이죠.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화평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을 쓰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둘은 여기서는 물론 앞에 있는 얘기를 받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없애고 이 둘로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었다 그럽니다. 근데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새 사람이라는 어떤 때에 새 사람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는가, 즉 더러웠던 자가 깨끗함을 씻어서 새롭게 됐는가 하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서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은 아닌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종류가 다른 새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화평에 관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새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지어 지옥 갈 자를 죄를 씻어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었어요. 만드십니다.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 종족을 만드신 셈입니다. 이 새 종족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있는 표현을 잘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몽땅 지금은 신자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이 새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 자다 이겁니다. 신자란 모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그것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세요. 또 읽습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말하자면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미 택한 족속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셔서 에베소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기로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쓰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거기까지는 분명히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 뭐로 당장 연결이 되느냐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다른 시각으로 끌고 간 게 오늘 14절 15절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을 뛰어넘어 만든 새로운 족속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음과 정욕대로 생활하던 우리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시켰다. 구원시킨 이 자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자리냐 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쪽에서 이쪽까지 갈 아무것도 조건도 방법도 노력도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데려다가.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이 진노의 자녀였던 이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시각이 있고 지금 오늘 하려는 시각은 뭐냐 하면 너희는 그런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죄 씻었다는 것을 초점으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바꿔서 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새 종족이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제가 하면서도.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 두 개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같은 얘기인데 시각이 달라요, 전혀. 하나는 같은 내가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의 새 사람. 죄 씻음과 구원을 시각으로 가질 때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 사람이라는 건 옛날엔 내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뱉어내면 죄고 뱉어내면 악이었던 예수님 복음서에서 하신 표현을 빌자면 열린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는 무덤을 땅에다, 그러니까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매장을 하거든요. 굴에 넣고 굴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은 시체물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열린 무덤이라.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뱉어내면 다 그거예요. 뱉어내면. 그러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뭔가 선한 게 나와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근거로 하자면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네요. 거룩한 사람이란 뱉어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은 뱉어내면 죄가 나오고 거룩한 사람이 뱉어내면 거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나오던 기계가 거룩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쪽은 때려 부시고 새 걸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만 먼저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뭐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특권이라도 있어야지. 먼저 좋아하는 특권. 예수님께서 화평을 지금 여기다 어떻게 메시지를 집어넣고 계시느냐면 우리는 옛날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든지 무슨 건수가 생기든지 모든 이유와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하는 짓이 원수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해서 마지막 우리를 딴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기계를 바꿔놓자 이제는 뭐든지 나오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화평하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만나서 즐겁고 만나면 손을 잡게 되고 머리채 잡는 거 말고요. 손을 잡게 되고 그렇죠? 꺼내주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새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종족인 거예요. 옛날 종족이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나왔던 것, 시기와 투기와 분쟁과
욕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길래 툭 치면 나오는 게 뭐예요? 툭 치면 나오는 게 동전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시간적으로는 걸리는 싸움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걸리는 싸움이라서 우리 아까 읽은 것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요. 죄를 지을 것이냐 선을 지을 것이냐로 갈라지는 가운데 서 있게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을 짓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선을 짓다 말다가 있을지언정 선을 짓다 악을 짓다는 사실상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악을 짓는 동안은 선을 짓지 않은 취급과 말하자면 악을 짓는다고 해서 악을 짓는 것에 해당하는 어떤 운명의 처벌을 받진 않아요. 뭐 하고 있어? 해갖고 돌아와서 이걸 다시 해야 되죠. 표현을 아무리 잘해도 학생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다음부터는 예비고사를 봐서 알아듣는 사람만 좀 해야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자들의 생활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건 죄인데, 이건 죄인데. 그건 분명히 부정적인 자기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철조망을 친 데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철조망에 서서 나는 안 가고 있다. 나는 안 가고 있다.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지가 메가도 동상이라고 철조망 앞에 서서 나는 안 가고 있다. 그리고 망원경 들어서 늘 철조망 건너를 쳐다봐요. 아무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철조망을 친 것은 이쪽은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으라가 아니라 가리는 대로 가라 말이에요. 우리는 철조망 친 쪽으로 가지 않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쪽이고 글로 가면 뭐라 그러시는 쪽이라면 가기를 요구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고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화평을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그쪽은 아무도 안 가요. 전부 인천 상륙작전만 해요. 전부 쭉 늘어서 가운데 선 사람은 메가도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뭐 워커힐이 아니고 워커 장군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통역이요.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은 왜 생겼느냐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가능케 했느냐가 아직도 우리한테 사실은 다 밝혀져 있지 않은 셈입니다. 성경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자면 신앙이 일천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도 성경에 계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추적하고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나 안 짓고 있는 정도로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았고 또 그만큼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철조망 앞에 서서 메가도가 되지 않고 돌아서서 나의 갈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싸움에 관한 몇 가지 실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동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요구인가를 여기서 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가 이게 자꾸 나옵니다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못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 무슨 부모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가 할 걸 대신해 주리라고 절대로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악당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상막할 겁니다. 절대 미국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좋은 건 딱 하나 있는데 존 웨인 하나 좋습니다. 그 사람 나오는 영화 빼놓고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네들 잘 처먹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경제력으로 좀 묵사발을 만들고 있죠. 시장 확보하기 위해서 원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소련이 낫냐? 그런 뜻은 더더욱 소련은 더 민하게 굴죠. 아주 노골적으로 내놔. 다와이. 훨씬 수준 낮게 강도고 이쪽은 네다바이꾼이죠. 어느 쪽도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만큼 우월감과 잘난 척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없는데 자기네가 굉장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갔는지 모르겠네요. 예, 경쟁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경쟁 상태를 벗어버릴 때입니다. 경쟁을 포기하면 절대 싸움이 없답니다. 근데 그 경쟁을 우리가 왜 포기를 못하느냐 하면 그 경쟁 상대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목숨까지 요구하거든요. 자존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니까요. 섬기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그걸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요? 대속물로 목숨까지 내놓는 자리까지요. 이게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그 아름다움이 깨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었고 평화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라서 여기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나머지 열은 어디 앉아요? 뿔이 난 거예요. 그 10명이 다 째려봤다고 돼 있죠. 예, 우린 바로 그런 민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지는 쪽을 원한다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세요. 당하세요. 저 어느 날인가 제가 미친 듯이 잘한 설교가 하나 있었죠. 속으라. 기억나십니까? 뒤에 그냥 테이프가 그냥 감동을 하고 녹음을 안 해갖고 말이죠. 그 테이프가 없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테이프한테. 신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도 불평을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니까 보라고. 누구가 전기를 뭐 고쳐달라 그랬는데요. 와서 고친다고 다 뽑아서 보고서 못 고치겠으니까 뽑아놓은 채로 도망을 갔어요. 이런 참. 아니 그거는 달아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놓은 거는 몽땅
내장 다 열어놓고 그냥 갔어. 이놈의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배를 꺼내놓고 못하겠으면 넣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당장 좀 그랬어요. 당신 말대로 하다가, 아니, 이게 왜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지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 참 이거 못해요. 근데 같은 얘기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미치고 팔짝 뛰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신학 용어로 거룩한 발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영접해도 말이죠. 생생나는 사람을 영접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이익이 되고 내 생색이 날 때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뒤집나 보세요. 나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 해봤자 쓸모없는 자에게 하라 이거예요. 해봤자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 일이에요. 그렇죠? 보다가 육교에 있는 사람 돈 10원 주고 온 거 그건 누가 사진 찍어줘요. 무슨 뭐 그것도 뭐 100원이나 줘서 10원 주고 왔는데 이게 뭐 말짤 누가 알면 창피한 거예요. 절대 기억하신다고 돼 있어요. 단 주의 이름으로 해요. 수재의원금 내서 신문에 내는 거 말고.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점수도 따고 절대 거기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이 법칙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움이 날 수가 없죠. 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앞자리에 앉고 서로 남의 시선을 끌고 서로 자기의 행동이 남 앞에 소개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죠. 왜 저 사람은 저쪽에다만 대고 사진을 찍고 나는 안 찍고 그래서 시비가 생기지. 서로 안 보이는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경쟁이 되며 어떻게 분열이 되며 어떻게 평화가 깨집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희 후배 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 며칠 제 후배 또 공부 잘하는 후배가 모아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1년 동안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들 같은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었는데 무슨 돈을 꼭 받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죠. 4명쯤을 데리고 1년을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집에서 가끔 별식을 날라다 주긴 하지만 거의 해먹다시피 했고 그 자기네가 구공탄을 갈았는데 그렇게 4명 애를 데리고 있어도 어떻게나 그렇게 사람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도 박씨였는데요. 박씨가 이 친구가 꼭 뭘 하냐면 방 쓰는 거랑 연탄 가는 거래요. 왜 이 친구가 하냐면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 가장 무난한데 순서를 정해도 한 친구가 미적거려요. 잘 안 하려고 가능한 뺀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 친구 거마저 대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머지 둘이 자기네는 자기네 몫만 하고 이 친구 몫을 해줬으면 됐는데도 하나가 노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머지 몫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못 참았겠습니까?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누가 제일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요? 예, 그의 어머니가 못 참으셨습니다.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넌 밸브냐? 넌 왜 이렇게 곰이냐? 두산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낮 그렇게 꾸중을 했다고요. 그 친구라면 그냥 시익웃군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학생하고 배우는 학생 4시, 5시서 전혀 불평 없이 1년을 지냈어요. 그 학생 하나가 자기가 하는 일을 달게 해버리자. 그래갖고 뭐 잰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억울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구보 살피소설 한 것도 아니니까 쌈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하고 노니까 좋고 이 친구는 그래서 편안하니까 좋고 서로 눈치 보고 싸우니 그러고 연탄 갈면 되는데요. 뭐 연탄을 씹어 먹으려면 곤란하지만 갈래는데야 못할 거 뭐 있어요. 까짓거.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억울하죠. 미치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면 누구 앞에서 점수 따기를 좋아하느냐죠.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이요? 바보 짓이요? 쪼다 아닙니까? 무엇을 더 못 참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더 못 참습니다. 사람이 나를 바보로 볼까봐, 사람이 나를 쪼다로 볼까봐, 저거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간 터질까봐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증명하십시오. 그 싸움거리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경쟁 심리, 누가 더 잘났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면 또 싸움 중에 이런 싸움도 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시면 파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게 재밌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모였는데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본국을 떠나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가 전부 정복을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중해 연안을. 그래서 그때 많이들 퍼져가지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대부분 썼고 세상이 그때 다른 쪽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여기 모인 거예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고 본국에 남아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 때 누구만 줬다고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준 거예요. 이쪽은 진골이다 이거죠. 이쪽은 진골이고 저쪽은 뭐예요? 네? 진골, 저쪽은 진로? 그 불평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를 이루는 근거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 통용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만큼 외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척이 더 이상 여러분의 친척이 아니며 여러분의 동창이 더 이상 여러분의 동창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의 부모 자식도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다릅니다. 딴 사람들이 됐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불행은 가문에 가면 가문대로 외톨이가 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대로 이웃이 없단 말이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걸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깨야 됩니다. 우린 신자가 된 이상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다 영광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15장 가시면 사도행전 36절에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가 첫 번 전도 여행 가다가 힘이 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거든요. 다음번에 갈 때 바울은 그런 심실치 못한 자하고는 같이 못 간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누가 잘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가 잘했습니까? 바울이 잘했습니까? 바나바가 잘한 걸로 되어 있죠. 그것도 한 가지 답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이 실수를 극복하고 나중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을 만큼 나중에 큽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것 말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판단을 굽힌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혈육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참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혈연 관계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도 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망했습니다. 평화를 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방해가 된 게 인척 관계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못 나오게 하시죠. 이 표현이 나쁜데요. 이를 악물다니. 참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너만큼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진짜. 어머니니까 그러신다고요.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목사와 신자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뭡니까? 그냥 같은 성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목사의 어머니가 되거든요. 여러분 괜히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 돼요. 애매해요. 그냥 성도는 다 같아요. 목사하고 신자는 나이, 세상적인 경력이나 나이와 관계 없거든요.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데 거기 갑자기 육적인 그 관계로 서야 할 사람이 있으면 모든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방해를 받습니다. 길을 쓰고 못 나오게 하죠. 제가 제 아내를 뭐 목사들마다 그 하는 형태가 다르습니다. 저는 늘 죽치고 숨으라 그럽니다. 나서지 마시옵니다. 좋지 않습니다. 목사의 마누라는 사모가 아닙니다. 목사 밥 해주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괜찮으면 그 마누라한테는 뭐 들을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사모가 같이 그냥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 부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따로 개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부인이라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저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 마십시오. 좀 숨어있게 놔둬 주십시오. 저희 집에 전화해서 제 아내한테 무슨 성경적인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신통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행동 규범 중에 여기 좋은 규범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행위의 근거와 판단 기준이 되십시오. 이것을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생기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가장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증명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또 상대방의 마음에 동시에 임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간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참았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묵사발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참고, 안 참은 사람은 그럼 금방 평화가 깨져요. 평화하자는 얘기로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냥 은밀히 했어. 그럼 신문에 난 사람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신문에 나오고 싶어서 났나요? 몰랐는데 찍혀서 나왔죠. 근데 그냥 신문에 나고 그래. 난 그냥 모르게 했어. 얼마 했는지도 몰라.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없대. 웃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을 알고 갖게 되는 것으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창조되었고 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누리시고 행하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크신 평화의 축복을 얻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랑들이 남아있사오나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꺾고 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섬기는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결심한 심령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자신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되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